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희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 이 아침도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여 기도의 거룩한 보좌에 나와 사오니 이 아침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에 함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권을 돌아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 쓰게 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경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의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와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티르기에와 시리아의 갑작스러운 강진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희생자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돕는 이들의 안전과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안전과 정치적인 혼란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키르기스스탄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최하늘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사역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교인 파트너 전도에 은혜를 주시어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블 페스티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읽고 들으며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분들의 가정에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한마음이 되어 목회를 돕고 늘 성령 충만과 영육 강건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집사님 가정이 부르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공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오늘 아침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이성기, 강동현, 김만규, 유용보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또 이렇게 네 분의 귀한 주사님 가정에 온 가족들이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저들의 마음과 또한 저들의 정성과 인격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귀한 복된 자리에 참으로 저들의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한 생애를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생애 가운데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처소마다 주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의 삶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한 해 동안도 다 이루어지는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산업에 복 주시고 특별히 스라의 귀한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이어져서 믿음의 큰 가문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승승장구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였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20대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참 참 혈기방장한 그런 시대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병석에서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그렇게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몸이 야위지고 몸의 신진대사도 중단되는 상태에서 참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그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희귀병이 다름 아닌 몸에 들어오는 그 모든 영양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소위 흡수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먹는다고 다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먹고 나면은 그의 영양소들이 몸의 여러 부분으로 골고루 잘 전달되어지고 잘 흡수되어질 때에 뼈는 뼈대로 또 근육은 근육대로 이렇게 모든 인체의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을 아무리 공급해도 그 영양분이 제대로 몸에서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이것은 아주 희귀한 질병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아무리 외부에서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영양주사액을 주입을 시켜도 그것이 도대체 몸에 아무런 유익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20대 중후반에 이르도록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냥 하루 종일 그 침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딱한 처지에 있는 청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성도들이 점검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것에는 영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성. 이 영성이 지금 나의 영성이 과연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진단한다면은 지금 나의 영성이 건강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영혼에 갈망함이 생겨요. 영혼의 갈망함. 우리 속 사람의 이 갈망함이 생깁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은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 우리 다윗이라고 말하는데 이 다윗이 참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그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곤고함을 당하였어요. 육체는 날마다 쫓기는 삶을 살았고 육체는 날마다 참 말할 수 없는 피곤함 속에 살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은 건강했어요. 영혼이 그의 영성은 항상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영혼의 그 건강성을 시편 이 119편을 보게 되면은 참 119편은 성경의 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119편 이 말씀은 이 모든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현재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같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그의 영성의 건강함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시편 119편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모한다는 말은 갈망한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갈망하느냐 하면 그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래요. 그가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갈망했으면요.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헐떡이었어요. 마치 그 사슴이 목이 말라갖고 물을 마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윗의 그 영혼의 사람이 헐떡였다 그랬어요. 헐떡였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윗의 그 영적 건강 지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헐떡일 정도로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지금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갈급해했다. 갈급해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이 갈급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은혜의 갈급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은혜의 갈급함이 사라지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무력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력이 쇠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을 들을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할 그런 에너지가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겉으로 그냥 신앙 행위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정작 그 속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다면은 우리가 속히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함, 그런 갈증, 이런 영적인 헐떡임 이것이 오늘 우리 회복되어져야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삶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회복되지 못하면요. 우리 모든 삶의 영적인 질서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은 참으로 하나님 이 같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균형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 이런 영적인 갈증, 이것이 우리에게 늘 지속되어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 참 그 질병이 아주 고질화된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40년에 이르는 이 같은 무서운 이 질병.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일어설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 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린 무기력한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참 절실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영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 보니까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아마 이 연못에 오면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어떤 전설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은 전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설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이에요. 현실적 상황이에요. 과거도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다.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과거에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있는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장래?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현재. 주님은 누구를 만나시느냐? 현재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현재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떤 상태냐 말이지.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어떤 경력, 관록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양문교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설적인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고 이 양문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에는 4개의 문이 있어요. 4개의 문. 4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망대가 달린 문이 있고 하나는 각종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만이 통과하는 그 문이 있고 하나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샘문으로 통과하는 이것은 실로암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거주지에 이 물을 공급하는 그런 수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샘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북쪽에 바로 오늘 본문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양문의 역할이 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칠 제물들을 이제 끌고 들어오는 그 제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양문에는 다른 것들은 근접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때 쓰임받는 거룩한 이 제물을 끌고 오는 그래서 그거를 양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제일 먼저 수축하고 시작한 그 공사 구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양문 북쪽에 있는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했어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들이 많아요. 내가 열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문들이 많아요. 그 문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문,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문, 영적인 믿음의 문. 항상 이걸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문 다 열려 있더라도 영적인 신뢰가 이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문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나를 살리는 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 38년 된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양문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전설적인 그 이야기를 믿고 막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출퇴근을 했겠어요? 안 해요. 낮이나 밤이나 그냥 그 전설적인 그 이야기만 듣고 낮이나 밤이나 양문곁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믿어왔던 건 사실 전설적인 신앙이에요. 그 아무런 믿음의 효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상태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로 그냥 전설적인 뭐 이런 상태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뭐 그렇게 했더라, 뭐 가더라 하는 수준에 뭐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요. 구체적인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바로 그곳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다 주님을 만납니까? 그렇지도 못해요.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정말로 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 가운데 살렸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주님이 바로 오셨어도 곁에 오셨어도 은혜를 공급하셔도 전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병자들 가운데 유독히 주님을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바로 가장 고질적인, 가장 참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가 찾았던 이 연못,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아닙니까?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떻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왔을까? 오게 되었을까? 사실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이거 자체가 자기 힘으로 아마 온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은혜의 현장에 왔을까? 바로 그곳에서 이 은혜의 자비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다른 많은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각종 온갖 각색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유독히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게 된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주님 듣고 계시잖아요. 예. 같은
환자들이지만은 뭐 다리를 절어도 뭐 그냥 저는 상태에서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뭐 어지간히 좀 아픈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냥 갈 수도 있고, 예. 자신은 그렇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도 내가 자의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걸어서 뛰어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나약함, 자신의 그 부족함, 자신의 철저한 무기력, 이것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환자보다도 가장 뜨겁고 열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 몸의 질병을 낫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나 나는 저 연못에 내 힘으로 내 자의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뛰어들어갈 수 없는 이런 너무나 처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는 그 같은 갈급함을, 자신의 그 같은 소원을 이 주님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아마 교통이 된 것 같아요. 소통이 된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주님께서 유독히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이 사람에게서 평생 소원이 이것 아니었겠어요? 자신의 그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낫는 것. 그래서 그는 참 전설을 따라서라도 이곳에 왔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참 뛰어 들어가고 싶지만은 현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주님이 오셔서 던지는 질문이 자신의 가장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었던 낫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에 힘을 입고 그가 일어났을 때, 걸었을 때 그 깨되는 그의 질병이 치유되게,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38년 된 이 불치병, 고질병이 치료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한 자들이고 철저하게 무기력한 자들이고, 여러분, 신앙은 결국 우리 힘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뭐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큰 시험 당하고요, 더 큰 상처가 있더라고. 대부분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은혜 앞에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이 갈급함,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심정, 이것을 갖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이 같은 영적인 열망, 이게 식어지면 안 돼요.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예? 말씀을 다 읽어야 되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서지도 모르게 영적인 이 기력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앞서 말씀드린 20대 그 젊은 청년처럼 영적인 흡수장애 증후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날마다 자 기도의 영성이 뜨거워지고 말씀의 영성이 뜨거워지고 예? 성김과 봉사의 열정이 더해져야 되지. 교회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고 뭐 이렇게 뭐 교제나 하고 얼굴이나 보고 뭐 재미있는 오락이나 하고 그래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한국 교회들이 뭐 우리 교회도 포함됩니다만은 정말 이 같은 영적인 증후군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이 한두 달 안에 회복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앞으로 몇 년을 지나야 코로나 이전에 그 같은 영성이 회복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게 보통 현실이 아니구나 지금. 예?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일반 교인들이 보는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예. 앞으로 수년을 지나야 최소 수년을 지나야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 총회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막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따라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의 이공성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뭐 다 이렇게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한 3년 동안에 영적인 이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를 핑계로 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핑계로 한다. 핑계를 삼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핑계를 삼고 훈련받으러 나오지 않고 핑계로 삼고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고 핑계. 코로나가 빠지고 자리에 핑계가 대체해갖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 삶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장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성도 이곳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양문기와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의 심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급해하십시오. 영적인 갈증을 회복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영적인 그 모든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뜨거운 영성을 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성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 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 또한 38년 된 이 고질적인 병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주의 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여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사모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새벽에 간구할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이 시간에 아침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6살 영문 벤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신령한 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침도 우리 같은 뜨거운 주님을 향한 갈망과 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 입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주께서 또 은혜를 베푸실 때, 또 능력을 주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2월이 지나고 또 이제 3월 달에 다가오면은 그 교회 그 모든 방에 들어갔던 사역들이 또 이제 계속 되어지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스라엘 바이블 페스티벌 구약 성경 통독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시간 나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순간순간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복음의 영광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쏟아부어지는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말씀 전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장로님과 또 찬양대원들, 우리 교사들, 또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자들 마음을 다하여 우리 섬기고 봉사할 때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그런 거룩한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여기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있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거룩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파트너 전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전도하지 못하지만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귀한 택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파트너 전도 주일을 맞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속 회복되어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혼란스러운 나라의 그 모든 부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온 나라가 하나 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트리키에 지역에 또 시리아 지역에 참 이렇게 벌써 2만 한 4, 5천 명 이상이 사망자가 생기고, 앞으로도 뭐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또 죽을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이렇게 땅에 이 같은 재난과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 징조를 우리가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이런 무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하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선교지,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또 가족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복음의 붕에 놀라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아침에 나오셨으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아침 새벽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아버지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힘으로 믿으려고 했고 내 열심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자의적인 나의 방법을 동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좌우지하려고 했던 이 잘못된 모습들 아버지 앞에 참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아버지 나의 노력으로만이 내 열심으로만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이 잘못된 모습들 오늘 아버지여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 곁에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하여 쓰러져 있는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나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자세로 내가 믿으려고 했다면 오늘 이 앞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과의 철저한 영적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그냥 나의 행위로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기분으로만 믿으려고 했던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 혹 아버지 주님과의 잘못된 영적 관계 속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주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일으켜달라고 말씀해달라고 하는 이런 갈급함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아침도 성령의 은혜로 진정 교통하는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당장 우리는 이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너무나 자의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냥 아버지여 신앙의 형태만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아닌지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인격을 다하여 만나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 곳에 오시옵소서. 진실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내 영혼의 속 사람이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영적인 뜨거운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교인이 아니고 진정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나긴 코로나 터널을 이제 통과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주신, 꿈을 주신 믿음의 비전대로 교회가 다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열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아버지와 목회 계획을 하고, 아버지 모든 계획대로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하 나갈 때에, 아버지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오직 복음의 영광이여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이 기도하며 계획하는 목회 계획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 다시 한번 제2제3의 부흥의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한 자리에서 그저 아버지 구경만 일삼는 자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발벗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던 자리에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는데 진정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마지막 복음의 영광이여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푸사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정상적인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그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비롯하여 오늘 모든 주일 모든 예배, 오예배에 이르도록 아버지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한 주간 인생 살면서 지치고 쓰러졌던 권고한 삶을 살고 온갖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들이 이곳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으로 거룩한 치료를 입고 회복의 놀란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오래했던 저들의 마음들이,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었던 저들의 심정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갈 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축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 때 이 강단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물이 흘러넘쳐서 성도들의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온몸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훅 젖어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살아 역사하는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들의 찬양 성령의 찬양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넘쳐나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잘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아버지 붙들어서 아침 일찍 올라와서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 보통 큰 사명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저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사명감을 가지고 뜨겁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훈련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부모의 손을 붙들고 이 새벽에 함께 찾아나온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지식과 지혜의 총명의 신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일평생토록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의 거룩한 글작들로 만들어져가는 아름다운 누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자녀들을 통하여 낱낱이 응답되어지고, 믿음으로 자녀들의 앞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디자인하여 간구할 때에 그 기도한 대로 낱낱이 자녀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응답의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가정의 큰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특별히 있을 바이블 페스티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큰 은혜 있는 말씀을 읽다가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그야말로 말씀 충만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가 넘쳐나는 충만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격 항선전도 악한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역동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통독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을 붙드시고 이제한 저들의 육체의 그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좋게 아버지 건장하여 거룩한 예배의 모든 시간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사상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연한 상태에 아버지여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여 오늘도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몸을 이곳에 내리고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과거의 그 같은 질곡 같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전 세계 열방들 가운데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뚝 세워지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라의 이 같은 당면한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법 탈법들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아버지 정치적 아버지 경제적 아버지 사상적 문화적 흐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관계가 조기에 아버지와 화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영원의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 아버지여 공산주의 종주국도 무너져 버렸고, 아버지여 참으로 서구에 저 무력했던 공산주의 국가들도 지금은 다 아버지 자유주의 국가로 변화되어졌는데, 유독히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저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옛날 아버지 평양에
장대인 교회 그곳에 다시 주의 재단이 재건되어지는 그날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그 땅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70년의 세월 동안도 ut대로부터 세상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하에서 턱을 해서 풀숲에서 이불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쪽 찢어진 성경을 읽고 보관하며 자유의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부르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자유의 날 그곳에 복음의 종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오늘도 세계 열방들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키르키의 터키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강진으로 인하여 수만 명의 생명들이 죽고 아버지 하나님 수십만 명이 참 부상을 당한 끔찍한 자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대적 징조를 볼 때에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으면 저희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아버지여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아버지 그곳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들이 있는데 지진으로 교회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교사에게 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날에 그 무너진 그 모든 상황들이 조기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 구호 팀들이 가서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슬픔을 당한 아버지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주의 복음이 믿게 전파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머무는 귀한 땅이 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들을 둘러보시고 우리의 사역 현장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항상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더욱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져 돌아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